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추석 때였는데요. 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내가 말하였습니다. 감사하라는 말로만 끝나지 말고 무엇으로 감사하고 또 왜 감사하는지 또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설교하는 데만 익숙해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었던 듯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로 감사하라 하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꼭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 정도는 다 아시고 또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감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왜 감사합니까? 혹 우리는 종종 모든 것으로 감사하다 하지만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교의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때 선교는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주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죠. 근데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선교라 주장하였습니다. 지금이 어느 진영에서든지 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 선교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당장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넘어서 사회 정의의 문제, 그러니까 즉 다양한 활동들도 선교라고 부른다면 복음 전파나 회심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 등의 본질이 흐려지고 선교의 경계가 무너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선교가 아닌 그런 상황이 이를 수 있다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식으로 한번 이 감사를 이해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실은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감사하지 않는 일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매일 감사일기를 적을 수 있는 종이를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일기를 써 보셨습니까? 감사일기를 써 보셨습니까? 그동안 이미 감사일기를 써오셨던 분도 있겠지만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성실하게 적어본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놀랄 법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았는데 실은 아무것으로도 감사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감사일기를 적으려고 하다 보면요,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기 십상입니다.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5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5가지를 적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껏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줄 알았는데 실은 아무 것으로도 감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는 것은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사춘기 자녀들이 말을 걸어주어서 감사하고, 문득 하늘의 구름이 예뻐서 감사하고, 아랫집 학생이 인사해 주어서 감사하고, 윗집 아저씨가 인사를 받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밥맛이 좋아서 감사하고, 친구 때문에 짜증내다가 그러나 친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를 발견해서 감사하고, 탈 일은 없지만 61번, 119번 버스가 교회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를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 때문에 불평하였다면 이제 여전히 광야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구름 기둥을 발견하고 그 그늘 아래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한 가지를 꼽다 보니까 그게 수없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다 그 감사거리를 셀 수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모든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어보니까 너무나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제야 우리가 이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감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은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냥 예배당에 그대로 둔 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과 연관시키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그 일에 익숙해지면, 그 일에 익숙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까지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염려하느라 애쓰지, 염려하며 사느라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옥마을에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있는데요, 사주, 타로집, 이런 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과장이 아니라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그런 집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골목인가는요, 그냥 연속으로 그런 집이 쭉 있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 아니라 그 옆집이 계속 점집이에요.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늘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한옥마을의 모습만이 아닌 듯합니다. 2023년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9,391개입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가 1만 19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가요, 2년 전에 비해서 각각 5%씩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점집도 5% 더 많아졌고,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5%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식으로 사업체 등록을 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무속단체인데요. 대한경신연합회,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무속인 수가 약 80만 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목사가 10만 명 정도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한 8배 되는 수가 이 무속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속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주나 점이나 운세, 타로점 등 그러니까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하는 의미일 겁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주변 사람이 무속을 이용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91.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 사람 중에 직접 점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 누가 점을 본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91.6%예요. 그리고 본인이 최근 3년 사이에 무속을 이용한 경험도 48.3%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내가 한 번이라도 무속을 경험한 게 국민의 절반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똑같은 물음을 기독교인에게 물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 주변 기독교인이 무속을 이용하거나 무속을 이용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6.7%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 2명꼴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 중에서 똑같은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인데도 무속을 이용한다 하는 것을 내가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라는 대답이 66.7%입니다. 3명 중 2명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중에 무속을 이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 조사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요. 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나는 아니죠.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은요, 무속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다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야, 그럼 다른 교회는 얼마나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3명 중에 2명이 아니라 3명 중에 3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주를 보고 점을 치는 건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염려가 감소해서가 68.4%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는 게 팍팍하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점을 보면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1위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요, 참 답답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천지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뿐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마음의 위안도 이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근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묻고 구하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것일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좌절하게 하는 일인지는 도대체 아는 것인가? 물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찾는 게 겨우 무속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미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과연 온전한가? 이게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이방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이고 그것들을 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또 그것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데 우리는 그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기르신다 하는 겁니다. 이후에 말씀하시는 들의 백합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우리는 그 들풀보다 귀하니 당연히 우리를 입히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지는 따놓은 당상인데 왜 그것을 구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염려하는 중에 그래서 잠시 위로를 얻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관심과 구하는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골몰하지 말고,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마련할지만 따지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고 그 수가 무궁무진하니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이분이 캐니언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연설만으로 조그만 책이 나왔어요. 작고 얇은 책인데 이것은 물이다 하는 그런 책인데, 잠깐 그분에 대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종교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때 분명 전통적인 의미의 신앙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연설문에서요,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그 내용 언급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이냐면 경배이고 숭배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늘 무언가를 경배하고 숭배한다. 또 무엇을 우선하며 살지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예배하기로 결정한다,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게 없다. 우린 다 유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돈이나 권력, 쾌락, 지성 같은 것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각각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먼저 우리는 돈을 믿고 또 물질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인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믿고 물질을 경배해서는 절대 더는 필요 없다는 충족함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합니다. 그냥 늘 결핍함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문제만 집착하고 살다 보면, 그렇죠? 내가 어제보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오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권력을 숭배하면 어떤가? 온통 권력에 집중하고 집착할 때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쓸 힘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성을 믿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역시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항상 누군가에게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을 들킬까,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한 얘기예요. 앞에 선택하지 않으면 돈이나 권력, 쾌락, 지성 같은 것을 예배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말 그대로를 따라보면요, 그것이 디폴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선택하지 않으면 돈이나 권력, 쾌락, 지성 같은 것을 예배하면서 결핍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졸업식 연설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너희의 삶이 달라진다. 너희가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냥 그 돌아가는 대로 살아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속에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민하고 또 무엇을 고민하시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최근에 친구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친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혹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어디에 살면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백을 들었는지, 얼마나 보험을 잘 충분히 들어놨는지, 또 노년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또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 관해서는 아니었습니까? 그것들이 소위 말하는 디폴트 세팅, 다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늘 그 문제를 따지며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염려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잘 산 듯한데 내일도 잘 살 수 있을까?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면서 늘 그 불안 속에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의도적으로 이 디폴트 세팅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어떻게든 그 불안 좀 줄여보겠다고 사주보고 점치고 나를 긍정해 줄 만한 누군가를 찾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둘째 아이 생일입니다. 근데 생일을 기다리는 모습 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과장해 볼게요. 아이들에게 학교나 학원, 숙제나 시험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의 그 삶 단순한 듯한데요, 그 삶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일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한 주간 보니까요, 이 생일을 핑계로 그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때랑 똑같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잖아요. 숙제가 있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일주일 후면 내 생일이니까, 3일 후면 내 생일이니까, 내일은 내 생일이니까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숙제를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 다 밀어놓고 내 생일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얘기야. 생일에 뭐를 먹어야 될까? 그거 따지고 있고,
또 어떤 선물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설레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입니다.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다르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묻고 돈과 권력과 쾌락과 지성에 몰두하고 내가 가진 무엇에 집중하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며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내 작은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꿈을 꾸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입니다. 앞에서 감사일기를 적을 때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요, 그 종이 펼쳐놓고도 도대체 무슨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지, 어떤 감사 제목을, 어떤 감사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게 좀 습관이 되면 이제 매 순간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마치 그게 내 삶의 숙제인 것처럼 지나다가도, 다른 사람 만나다가도, 내 일하다가도 내가 그런 감사거리를 수없이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또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때까지예요.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한 분야에서 탁월해지려면 약 1만 시간 동안 반복하고 연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그 1만 시간을 그냥 적당히 시간을 채우는 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1만 시간을 내가 반복하고 연습하되 신중하게 계획해야 되는 거고요. 충분히 몰입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1만 시간이라고 하면 따져보면요,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생각하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탁월함을 보이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그것도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워서 몰입하고 집중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룬다는 거는요, 그만한 시간을 우리가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와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디폴트 세팅, 그러니까 기본값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주가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까지요? 1만 시간을 쏟고 1만 번을 반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주일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 같은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